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와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소망하시고 그것을 또 기뻐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동떨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촬영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므로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곁에 떠나 하나님과의 뜻대로만 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나의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하였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안에 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참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영상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또 이렇게 확진자가 3명이 나왔어요. 교인 2명, 가족 하나. 그러니까 이 교인들 3명, 9,000명 중에 3명 모였는데 막 난리가 나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혹시나 여러분들이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곳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열이 나고 그러시면 교회를 나오시지 말고 교회에다 연락을 주세요. 내가 열이 나니까 오늘 감기인지 열이 나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생각 없이 나왔다 다녀가고 확진이 나오면 예배를 다 중단시킨다고요. 그럼 한 사람 왔다가는 말하면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지난 주일도 열이 좀 난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 아닌 것 같아. 연락은 안 왔어요.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별일 없이 지나갈 일이에요. 근데 그걸 숨기고 나왔다가 이게 알려지면 교회 언제 예배 나왔느냐 몇 시간에 그 시간에 나온 인원을 체크가 다 이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시니까 꼭 조심해서 가시지 말고요. 또 열이 나거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교회 올 때 와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나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강원교회 모든 교인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 그런데 가급적이면 집에서 반찬 없어서 그냥 밥을 잡수고 나가지 마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래 괜히 만나가지고 온 가족들 문제가 심각하고 어떤 데는 그 학생이 하나 감염이 되니까 학교 수업을 중단한다고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원 교인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내가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예배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종일토록 은혜 안에 보호하셨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고쳐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거룩한 능력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하고의 전쟁, 그래도 말이 돼요. 코로나는 이 교회나 성도들을 위협에 빠뜨린다면 우리는 대결해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또 내 안에 육과 영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반드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세상을 흔들어 놓고 또 좀 잠잠하더니 이제 또 기세를 부리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강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뭐든지 상대화한다는 거야. 상대화, 진리를 상대화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의 어떤 규범과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옛날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에게 덤비면 안 된다, 덤비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맞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틀린 걸 틀렸다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해야 될 아들이 부모에게 덤비면 아, 그런 애들도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유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쟤들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절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당연히 동등인데 덤빌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상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포스트 모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상 문화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절대 진리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옛날이라 얘기,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기독교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에 도전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서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뭐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예수를 믿든지 석가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믿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냐.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남쪽으로 올라가든지 동쪽으로 올라가든지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만나면 다 만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우리 사이에 팽배해 가고 교회까지 도전해오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고를 받아들이고 교회에다가 오히려 교회의 해로운 일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상대적 진리, 어떤 교주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답답한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상당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의 절대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에 도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이 교회가 진리가 도전을 받는 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점점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배가 방해를 받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그리고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종교를 의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 온라인상에서 TV 보는 게 편안하다.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과 여러분 아니다. 무슨 교주를 믿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양대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러분 블레셋이 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이세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를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쪽에는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을 다 인정한다는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교회 안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와 예수님이 절대 구원해 주라는 절대주의가 교회 안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진영 싸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잘 들으세요. 교회가 위축되고 예배가 위축되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 희석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마귀의 세력이 배후에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 교회 환경이, 사회 환경이 예수 믿기 힘든 환경으로 바꾸어져 간다고. 여러분, 교회가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강조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진리 안에 싸우는 이 틈바구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쪽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걸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잘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중심리에서 몰려가고 이런 신앙이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막 TV에서 광고하니까 예배에 나오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생명 바쳐 순교하는 신앙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러할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최후 구원의 반열에 서고 면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이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인간의 여기서 보면 뭐냐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락 골짜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을 보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지 말고 골리앗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오는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올 때 벌벌 떨지 말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 코로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 벌벌 떨지 말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골리앗을 잘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여러분, 한 규빗이 뭐냐 하면 요 중간 손가락에서 여기까지. 이 일반적으로 좀 긴 사람, 손가락도 나보다 훨씬 긴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팔도 긴 사람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 그래서 1규빗은 45cm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 6규빗이면 2m 70이잖아요. 한 뼘 20cm예요. 그러면 골리앗 키가 얼마예요? 2m 90이에요. 여러분, 이 키가
2m 90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강준희 장로님 3개 붙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지? 내가 1m 80일 여기다 1m 10을 더 얹어놓은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대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소년 다윗, 15 내지 16세쯤 됐어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덩치도 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해도 65kg. 여러분, 65kg쯤 되면 웬만한 여자분들은 65kg 되면 평균 여자 몸무게 되죠. 여러분, 안 됩니까? 이 65kg부터 적습니까? 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이 골리앗은 여자 하나 얻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갑옷이 그렇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보세요. 다리와 어깨에 보호대를 차고 창무게가 10kg야. 세상은 이 무시무시하고 힘이 대단해서 골리앗을 보면 싸울 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주위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사업하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 그래서 무슨 말?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2m 90이나 1m 60이나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생각으로 위축되지 말아라.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보고 벌벌 떨지 말라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끝나. 벌벌 떨지 말고 대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잘 들어요. 주눅 들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괜히 주눅 들어가요.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깨가 축 저 주여 주여. 목사님, 아나 골리앗이 커서 기도도 안 나와요. 오늘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사업장의 골리앗, 가정의 골리앗,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롯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처럼 비옥해 보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계획한 도시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앞으로 망할 줄도 모르고 거기가 먹고 살기 편하고 좋은 집이 있고 문화가 발달돼서 거기를 갔다가 소돔과 함께 망해버린 사람이 롯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다. 우리도 이 땅에서 결정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이주로 사세요. 이사를 가도 신앙 이주로 이사를 가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할 때 예배가 바로 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이 내려막을 만나지 않을까?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그 진성학원의 차종대 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평생을 돈 벌려고 노력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만큼 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목사님, 이거 상속을 하려도 세금 때문에 다 터지고 아들한테 주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그분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먹지도 아니하고 놀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벌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고 나니까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금으로 많이 날아가게 생겼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속임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삶이 있어요. 시편 3편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는 게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나를 에워싼 천만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 자꾸만 마귀들이 시험을 하네요. 사람이 눈이 이상해요.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어요. 좋은 집을, 좋은 곳을 보면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을 잃어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믿음 잃지 않게 하세요. 믿음에 손상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믿음이 상처당하지 않게 하세요.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시키세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어주지 마세요. 나 때문에 하세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급해요.
꼭 예수를 누구 때문에 믿어주고 목사님 때문에 믿어주는 것처럼 믿지 마세요. 나 때문에 믿으면,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보이는 것으로 판단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의 모습에 속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력 있는 신앙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눈이 골리앗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환경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마귀의 아주 사탕 발린 말, 마귀의 조롱, 마귀의 말, 논리적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을 마음으로 수용, 받아들이지 말고 배격하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죠. 자, 9절부터 우리 8절부터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쭉 돌려줄 겁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웠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골리앗이 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막 큰 소리 치는 장면이에요. 군대끼리 싸울 필요 없이 대표자가 나와서 싸우자, 그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 영적으로 볼 때 골리앗을 마귀의 음성, 마귀의 소리로 이게 해석을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는 항상 큰 소리 칩니다. 위협을 주고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 가지신 권사님, 지사님들을 보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얘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주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듣고 왜 그렇게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망하고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큰일 났다고 생각될 때 큰 기도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들의 말이 우리가 믿을 만하게 말해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당신은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뭘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를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믿음의 말을 안 해요. 사실 이 고대 사회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넌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하나님은 무능하다. 너의 하나님은 죽었다. 그 하나님 믿지 말아라. 지금까지 기도해보니까 뭐 응답이 됐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배 참석하기 힘이 들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만 공격하고 성도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골리앗의 조롱과 위협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골리앗, 인간 골리앗, 그 말에 공격적인 말을 듣고 전체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면 벌벌 떨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왜 떨까요? 그 말이 들어보니까 맞아서 그래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자, 11절 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골리앗의 이 공격하는 말, 협박하는 말, 여러분 망한다고 하는 말, 그 말 듣는 순간 그 말대로 될 것 같아요. 참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떤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 어떤 분들이, 여자분이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유방암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왔는데 그거 아프더니 뜨끔뜨끔 하더니 진단해 보니까 유방암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가만히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뭐가 만져지더래. 아이고, 나도 유방암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드는 순간 아프더래야.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래야. 그러니까 그게 왜 아프다고 느껴졌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신 거예요. 사람이요, 생각 한 번 잘못하면 자살해요. 생각 잘못하면 망해요. 생각 잘못하면 인생 망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야 살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야.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과 듣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년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딴 사람들은 골리앗 말 듣고 벌벌 떠는데 다윗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골리앗과 다윗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꼭 교회만 간다고 하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나쁜 얘기합니다. 교회가 나쁘대. 교회가 나쁜데 어떤 목사는 나쁜 짓을 했대. 어떤 장로는 도둑질을 했대. 여러분, 그러면서 시험 들게 합니다. 혹시나 나쁜 짓 하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겠죠. 그게 전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는 잘 살아요.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들 바로 살아요. 그 중에 잘못한 사람 꼬집어서 전체 교회가 그런 마냥, 장로가 그런 마냥
이 말을 하는 걸, 그 말을 듣고 왜 시험을 받냐고. 왜 시험을 받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전에 데모할 때 애들 보고, 애들은 요새 애들 못 쓴다고 다 데모만 하고. 아니야, 데모하는 놈은 몇 사람 안 돼. 도서관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매도해요? 교인들이 다 나쁘대야.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더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시험 들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망한데, 여러분 그 말에 휘둘리지 말아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망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는 점도 있지만 진정한 성도는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권사님들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나가면 마귀 역사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거 서로가 장로가 물어뜯고 권사가 물어뜯고, 그 교회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남에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욕하잖아요. 교회 집사가 담배 피고 그러면서 교회를 흉보고 욕해요. 교회 집사가 서로가 싸우면서 장로를 욕하고 권사를 욕하고 교회 중직자를 욕해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그 사람은 문제투성이에요. 분명히 개혁할 문제들이 자기에게 있지만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교회가 멀어져도 우리는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믿음을 사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후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겠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듣고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자, 성경 봐요. 12절부터 15절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르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자,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어지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중에 큰 아들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3형제가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여러분 양을 치는 막내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치고 대표자가 나와서 싸우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도 떨고
대장도 들고 군사도 들고 뜨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깝깝했겠어요.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그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이란 촌동네 늙은 초라한 힘이 없는 이세의 가정에 그 중에서 막내 아들 목동 소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군대에 잘난 사람 많은데 저 어린 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는구나,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 편에 서기를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골리앗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키도 작고 나이도 어렸지만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문제 해결돼요. 가정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세를 깨뜨릴 사람이 누굽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해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약하고 숨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무장한 그 한 사람의 집사림,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기도하는 그 성도, 소리 소문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밤을 새우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기적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도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10명은 망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했습니다. 왜 살아남고 승리했습니까? 간단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골리앗, 이 근력기관이라는 골리앗,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유리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숨이 나옵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세상 눈으로 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 야 치워라, 예수 믿고 집사 돼서 몇 년 믿으니 그 꼴이냐,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절망하다가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 들으면 일어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말씀을 듣고 쓰임을 얻으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놓는다고 말입니다. 골리앗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힘을 주고 말씀이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왔나요? 자, 내가 읽을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 거야. 나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욕하고 돌아가고, 여러분 또 나와서 모욕하고 이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40일 동안 떠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까지 안 망했잖아요. 늘 망한다, 늘 끝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용기가 없었지만 40일 동안 욕을 먹어도 안 망했잖아요. 안 망했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여러분, 4년이 넘게 고생을 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4년 동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길은 안 보이지만 아직까지 안 죽고 기도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다가 어느 날 위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4년 동안 버틸 힘을 주셨잖아요. 끝까지 믿음 붙들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자꾸 속습니까? 세상 사람 얘기 듣고 왜 절망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절망하지 않으면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말에, 세상의 말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난 사람은 나중에 가보세요. 반드시 승리해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응답이 조금 늦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평상시도 주일 예배할 때도 시간이 나면 다른 데보다 다 깨끗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하지 왜 교회에 오면 코로나가 걸립니까? 교회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부를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혼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 찬양 중에 이 나의 등 뒤에를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님은 나의 등 뒤에밖에 모른다고. 나는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면 이 가사를 보면 내가 편안할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한급히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가사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시는 거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서 숙제예요. 나의 등 뒤를 자꾸 곱씹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 가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예수 믿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십시오. 주님, 오늘 저녁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세상 유혹의 말 듣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뜻을 성령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의여 좋은 노고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하며 말씀 나누며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은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 교인들이 우리 서로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도 그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시대의 어려운 때에 중보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앞으로 이 복스러운 초장에 보내주실 선하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